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가나이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화가 났어요. 많고 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자기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시키나. 이거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다 가득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야기예요.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배에다가 물을 갖다 받아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위기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음을 당할까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등 뒤로 돌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장면 앞에 멈춰 섰던 거예요.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신체 중에 더러운 발을 닦여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화장실 청소 한들 어떠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살아가야 되는 방향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수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사람으로 닦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제수들이 이 사람이 뭔가 확신이 있구나, 다른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거부했는데, 진심으로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수들도 완악했던 그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흉악했던 그런 감옥이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섬김을 통하여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정신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분이 고을지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신발을 받아가지고 신발장에다가 가지런히 정리정돈을 해주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또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신발을 찾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처음으로 고급 장교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자기 신발이 없으니까는요, 신발을 찾아주는 오늘 갖다 입게 얘기해요. 내 신발 어디 있어? 그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모습으로, 장교님의 신발은 특별한 분의 신발이라 내가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놨다고 신발을 꺼내가지고 신겨주는 거예요. 그때 딱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12대 국회의장이셨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 겸손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압도돼요.
그 고급 장교도 갑질했던 그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밤늦게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셔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환경이 오늘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능력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CC 운동을 하셨던 김준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29살 때에 딸 둘을 낳고 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손녀딸하고 사이하고 목사님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좋은 믿음의 그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사이하고 재혼을 시켜가지고 내보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온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재혼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돌싱이 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에게 시집 보내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 오늘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방축제 여러분들에게 중매쟁이 하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중매하느냐? 이 세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최고의 상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여러분들을 중매할 테니까 오늘 신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신부단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수혼 제도라고도 그래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여자가 시집을 갔네요. 그랬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배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를 맡은 사람이에요. 요 기업 물을 자, 요 수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무너진 가정, 대가 끊어진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해주냐면 가난하여 자기의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사서 소유권을 이양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가 끊어지면 그 집에 과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가정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원수까지 보복하여 갚아주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가정에 죄값이 있으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요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룻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을 우리를 해방시키실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과부를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데 철저하게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보리짓을 한대요. 보리짓을 언제 하느냐? 밤중에 해요. 왜 밤중에 하냐?
낮에는 더워요. 밤중이 되면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 당시에는 탈곡하는 연장이 없을 때라 평평한 땅에다가 곡식을 떨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향하여 날려버려요.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 지푸라기들은 바람 위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장소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죄악이 가장 많아 우리의 시대가 어두울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추수한 곡식 더미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요? 추수해 놓으면 강도 때가 나타나서 약한 데 가요. 성경에 보면 또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추수해 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그 추수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요, 추수하고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늘 추수한 노젓가리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에 신부단장하고,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신부단장 깨끗이 하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깜깜하니까 잘 봤다가 발치에 누워있다가 내 기업을 물어달라고 청원하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얘기한 대로, 명령한 대로 룻이 그대로 행하여 보리밭에서 보아스하고 룻의 로맨스가 이루어져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룻을 왜 시집 보내려고 그러느냐?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지만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자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끔찍하게 공경했던 룻을 내 안식과 복을 위하여 귀염물을 보아스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방축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안식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그럼 신부단장이 뭐냐? 나오미가 룻에게 3가지 신부단장을 시켜요. 오늘 이 신부단장 멋지게 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목욕에 얽힌 얘기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영국의 워스턴 처칠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에서 있는데 마침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샤워를 하고 오다 수건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쥐고서 나왔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 처칠이요, 목욕을 하고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게 돼가지고 호텔 문을 나가려고, 방문을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처칠이요 두 손을 확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쥐고 있었던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알몸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방문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껴안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오늘 국제적인 문제가 쫙 성사됐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목욕을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혼자서 막 샤워를 하면서 목욕탕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꼬마 있는 옆을 보니까 약간 이제 조폭 같은 그러한 형님이 들어오셨는데 온몸에다가 용무늬를 갖다가 문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이 꼬마가 그 모습을 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눈을 마주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옆을 쳐다본 거예요. 문신을 온몸에 한. 그래서 얘가 놀라면 어떡하나.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얘가 오늘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요 5살 꼬마가 가더니 아저씨 그게 큰 판박이 어디서 사요? 근데 목욕은 왜 하나요?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하잖아요. 먼저 씻어내잖아요. 더러운 것들 씻으려고 목욕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만 닦으면 되나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비누로 닦아요. 세제로 닦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짓는 죄는요,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닦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 있는 특수한 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죄를 닦을 수 있는 세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에베소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도 손을 닦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 닦았어요. 시장 갔다 오면 더러운 거 묻었다고 손 닦았어요.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물로 닦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해주신 것이 율법 외의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었어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된 증언과 비방, 너희들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손 씻지 않고 밥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깨끗이 씻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도만 날마다 깎아야 되죠. 그러나 날마다 남자들이 아침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세탁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오늘 지키셨어요.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말씀으로 지켜서 오늘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시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게 하는 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비둘기는요, 어떤 더러운 오물 속에 갖다 놔도요, 털이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털 밑에 기름 주머니가 있대요. 이 기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기름으로 닦으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깨끗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름 주머니 하나씩 선물로 받아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성막을 지어 교회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하기 전에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요. 제사장의 옷에다도 빨고서 기름 발라요. 더 나가서 제사장들에게도 다 기름을 발라줘요. 왜 기름을 발라느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일주일이지만 거룩한 주일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구별해서 두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라고, 성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구별해 놓으신 것은 뭐라고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구약은 기름이지만 신약은 기름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궁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네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다 졸며 차요. 다섯 처녀는 등 가져가고 기름 가져갔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 가져가고 기름도 담아가지고 또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가져갔어요.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등을 밝히려고 보니까 등 가져가고 기름만 가져갔던 처녀들은 기름이 다 허비돼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정작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져온 처녀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눠주면 나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서 사오라 갔다 오니까 이미 불이 다 쳐버렸어요. 우리 방주리 사랑하는 여러분, 등은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위를 말해요. 기름은 내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해요. 우리 방주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자들을 찾아오시느냐? 환하게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등불을 불을 밝히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문의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내 심령에 성령님 떠난 줄도 모르고 내 심령에 예수님 떠난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주머니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장에서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비서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무강실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누가 오셨나?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혼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고 계시더래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근심시키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햄버거 가게인데요, 이름이요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들락 햄버거 가게라는 거예요. 요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서 들락 햄버거집을 한 거예요. 우리 방주기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령님 모시고 앞장세고 삶으로 들락 축복받는 성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일지어다. 마지막으로 옷 갈아입고 가야 합니다. 옷이 날개래요. 군대 가면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학생들은 오늘 학생복으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루시오 보아스의 발뒤꿈치에 발치에 누워가지고 지금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자입니다. 이건요 남편 될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깜한데 누가 발치에 건드리니까 인기적인 느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야? 했더니 나는 당신의 시인형, 당신의 종인 루시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는 당신의 은총이 필요한 흠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에 서시
우리의 웨딩 드레스는요, 세상의 기준의 드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장 2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담과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들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자기의 수치들을 생식기를 가렸어요. 베커라고 하는 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봐봤대요. 그랬더니 1시간 되니까 다 말라버리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모르긴 몰라도 무화과 나무로 치마에 입으면은요, 그러면 10벌 이상은 만들어서 입어야 돼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무화과 옷 벗기시고 가죽옷을 피의 옷 해서 입히셨어요. 혼자만 입힌 게 아니라 커플 옷으로 맞춰서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고 그 옷이 우리 신부들이 입어야 될 희고 성결한 세마포 흰옷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날 섰을 때 정죄함이 없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신부단장 잘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결한 신부로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셔서 거기 안식 있고 복이 있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웠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빨리